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 날을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지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 5장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보면 이제 사사 드보라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6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믿고 또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5장은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시스라와의 전쟁, 하솔왕 야긴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드보라가 지금 하솔왕 야긴과의 전쟁이 단순히 국지전이라고 하죠. 하솔과 이스라엘, 야긴과 드보라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솔 그리고 야긴과 드보라의 국지전, 이를 단 두 나라, 두 지도자의 전쟁을 넘어서 오늘 특별히 드보라는 이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 각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온 우주, 세상 만물이 다 동참한 전쟁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리와 원수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원수된 자를 패망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힌 가사의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쟁에, 이 전쟁은 단순히 하솔왕 야긴과 드보라가, 하솔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와 하솔왕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 온 우주, 세상 만물이 다 동참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드보라와 바락이 야긴과 시스라에 맞서 싸운 전쟁은 단순히 지역 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지역 분쟁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왔고, 다시 말해서 별들도 하늘에서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대적자인 시스라와 함께 싸웠고, 기손강도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말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실제 누가 싸웠는데요? 바락이 싸웠고 드보라가 싸웠음에도, 드보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국지적인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에 온 우주가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별들을 말하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시스라의 군대가 다니는 그 길에 서서 그들과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처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기손강을 말하는 거죠. 기손강에게 너는 힘 있는 자를 밟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도 이 전쟁을 위해서 시스라와 맞서 싸웠고,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기손강도 이스라엘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과 선택받지 아니한 백성들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때 온 우주가 하나님 편에 동참한다,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그분의 편에 동참한다. 그래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고 아무리 열세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200가정 500성도를 채우고 받은 비전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수고 열세고 넉넉지 않아서 낙심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돕고 이스라엘을 도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온 우주가 하나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편에 있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쪽에 붙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온 우주가 동참하는 전쟁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너희들은 복되다. 22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죠. 2주 전에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지파들이 있었기에 내가 뭐 굳이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는데, 요단강을 건너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요단 서편에 살지도 않는데, 혹은 이 전쟁 내가 안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파들이 하니까 해서 몇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기서 메로스는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을 총칭해서 메로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로스. 예. (22절에) 보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을 저주하는 거죠. 예. 반면 이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였던 여인, 이방 여인 야엘이죠. 시스라 군대 장관입니다. 하솔왕 야긴의 군대 장관, 능력 있는 그 사람이 힘없는 여인의 손에 그냥 쓰러지고 만 겁니다. 그게 뭐예요? 24절부터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얻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그냥 집에서 숨어 있거나 집에서 살림이나 하나 아무 상관없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보다 이 헤벨의 아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이방인의 여인 야엘은 그 어떤 여자들보다 복이 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시스라가 25절, 물을 구할 때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뚫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져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다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지만, 메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저주를 받지만, 오늘 야엘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인 중에 복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습니다. 오늘 이 땅의 의와 구원을 행하기 위하여 서 있는, 또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적극 동참하시고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중에 복되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31절까지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가 시스라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패망하는 장면이 봅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1절까지 보면 시스라가 전쟁에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고 무슨 뭐 부국 강병한 나라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올 때인데, 근데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지금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죠. 지난 20년 동안 내 아들 시스라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올 것이고 여인들을 노력해서 군인들 한 명에다 한 명에 한두 여자들을 허리에 꿰차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28절 보세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머니는 집에서 내 아들이 이기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시스라는 이름 없는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힘없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여인의 발 앞에 구부러졌습니다. 압제자들, 다시 말해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옆구리에 한두 명씩 성경대로 끼고 차고 노략문이 될 뻔했던 연약한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 그가 승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처럼 도단하게 하시는 그런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마지막 절을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처럼 도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는 쫄딱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도단하게 해달라고 오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늘 드보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해처럼 도단하게 힘있게 떠오르는 저 해처럼 힘있는 인생 살고 복된 인생 살고 부요한 인생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이가 예수 안 믿는 이가 아니 신앙생활 띄엄띄엄 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전의 명수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다 나왔사오니 나온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결국 복되다 인정받는 우리와 우리 가운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